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물론 시간의 경과가 있습니다. 약 한 2, 3년 정도. 그래서 그 바울이 2차 투옥 때, 2차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죠. 그래서 이제 부탁의 말을 이제 하는데 한 3년, 2년에서 한 3년 그 어간에 바울의 어떠한 신경을 갖고 이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잡혀서 감옥에 이제 갇히는 물론 이제 그 동안에도 사실 감옥에만 안 가 있었지 바깥에서 이렇게 자유스러운 뭐라 그럴까요? 자유스러운 감금? 그것도 좀 말이 우습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유를 주어서 그 지정한 장소에서 로마의 지정한 장소에서 있을 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옥중에서 이제 쓰는데 이거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전서와 마찬가지로 그 인사말을 쓰는데 어떻게 인사말을 쓰고 있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사시나요?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을 바울이 전하면서 2절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3절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말 믿음의 아들답죠. 믿음의 아들답게 밤낮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 그렇죠. 자기의 제자들, 아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심지어는 이 다음에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라는 의미 갖고 자꾸 부모 자녀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후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4절에 보면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랍니다. 물론 디모데도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지금 많은 그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 겪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절에도 보면 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너에게도 있는 줄로 확신한다. 이제 아마 외조모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3대에 이르러서 디모데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네가 앞으로 어떠한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위로의 말이죠. 그 믿음의 말이죠.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그 안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를 갖다가 오늘날에는 그냥 뭐 임파테이션이라는 의미로 무슨 은사 전달하는 건데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6절에 있는 은사들을 자꾸 인용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은사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서 정말 네가 외조모 때부터 있었던 그 믿음의 가정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믿음을 바르게 하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뭐 안수를 해갖고 무슨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갖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은사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여러분들이 나는 뭔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은사가 없어도 충분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없다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고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고. 그런데 강팍한 사람들이 안 믿어지거든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생각을 바로 가지라는 얘기죠.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마음이 강팍해 갖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여하튼 간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향해서 그런 믿음의 자녀인 그 디모데를 밤낮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내가 없더라도 디모데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닫게 돼야 내 마음 안에 사랑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근신이라는 것도 겸손하다 또는 절제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지금 뭘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갖고 짜증 부리고 불평 불만하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볼 수 없는 거죠. 이겨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환경을 이겨 나가시면 돼요. 미리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키가 한 jar 하나 자라요? 솔로몬의 영광도 저 산에 있는 하늘을 나르는 새만도 못하다 그러고 저 들풀에 있는 한 송이의 그 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새와 풀만도 못하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얘기하는 인간들. 왜?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엄청난 무슨 걸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걸작품이라기는 맞는데 교만해서 걸작품에서 완전히 쓰레기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임을 자기가 알고 돌이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기 자신이 항상 쓰레기임을, 먼지임을 자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신을 드러내죠. 나를.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9절에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잘났거나 앞으로 잘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행위대로 행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십니다. 근데 언제부터라고 그러세요? 자기의 뜻은 어느 때부터? 영원 전부터. 여기서 영원 전부터는 거 뭐냐면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때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고 하기보다도 좋은 말로 얘기하면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미리 아셨다.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글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한 30여 년 지난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 어간이었으니까, 그런 때였으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죠. 바로 그분을 바로 우리가 밝히 보는 것.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도 그 도구를 복음으로써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알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눈을 떠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가 계속 없어지지 아니하며 다시 평생 동안 그 죄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 결국은 그의 죽고 사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것을 육의 눈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사도의 모범을 보이고 또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역을 입었노라.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 고난을 받는 거 지금 감옥에 있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삶,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 영원한 소망.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야. 그러면 하늘이 실상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실상인데 잠시 여기 와 있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요새 보면은 허무맹랑한 그 드라마들 많잖아요. 공상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오기도 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도 하고, 과거가 바뀌어지면 미래가 바뀌어지고, 그런 여러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 그냥 제가 꼭 그거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근데 못 보는 거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왜? 이 생에서의 이 세상 속에서의 그냥 삶의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그냥 급급하니까 저 세상의 소망은 전혀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해.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계속 더 살고 싶어. 미련이 많고 애착이 많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져. 마음이 편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미리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보면은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즉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임을 보이게 하고 또 선지자로서 또는 교사로서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난은 이 세상 속에 사는 삶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떠한 가치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믿음의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의뢰한 자, 나를 의뢰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의뢰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하라고 의뢰하셨잖아요.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그저 왔다 가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수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셨죠. 영원 전부터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그걸 아이덴티티를 찾으라고 생각 안 해도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고 준비된 자야.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로 하여금 영적 눈을 뜨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보내신 거구나.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니까.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맞아. 아직 의심이 드세요?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은 더 말씀을 계속 깨달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 근데 그런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오고 정말 나의 그 시임금을 울리게 되면 그렇게 욕심이 없어지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냥 그때 처신을 하면 되겠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따라서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한테 들은 바 바로 진리를 본받아 지켜라. 내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너를 이겨내게 할 수 없어. 내가 참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깨달은 걸 너도 깨달은 줄 안다. 네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걸 알고 네가 나의 복음의 자녀처럼 나의 아들처럼 아버지를 쫓을 줄 내가 알겠다. 그런 것이죠. 이제 15절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예,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노아 때도 그랬고 지금 바울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얘기를 해야 듣질 않아.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건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말을 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자겠죠.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로한다는 얘기죠. 자꾸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성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위로하고 이렇게 나한테 좋게 해준 그것을 디모데야 너도 기억해라. 그런 얘기예요. 너도 와서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육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육적으로 이렇게 수고해주고 그런 거죠. 그거를 내가 감사히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아주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열심히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바로 오네시보로에게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에게
계속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고난은 어차피 그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 현상으로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박해를 당할 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예언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네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너 자신 안에 너희 그 계보 안에 외조모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네가 굳건히 지켜낼 걸로 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